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4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고 40절부터 또 4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4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Sing Again입니다. 함께 또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자. 주눅 들어 있지 말고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ing Again, 다시 노래하자, 다시 예배하자, 다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 또 Sing Again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죠. 무명으로 살아갈 법한 그리고 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들을 다시 한번 무대로 초대를 해서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아마 이러한 무대들을 통해서 그냥 평생 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는 여기서 인생이 그냥 여기서 끝나겠구나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장기를 실력들을 또 뽐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또 제목을 Sing Again이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뒤에 처져 있지 말고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빛으로 나오자 하나님께로 나오자 또 예배자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희망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고 평상시 우리가 의심을 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놀랄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43절과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놓은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몸이 꽁꽁 싸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동굴에 돌을 굴려서 문을 열었을 때에 나사로가 이 몸이 배로 동인 채로 그냥 터벅터벅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연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이 오라버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데 그 사람이 붕대를 맨 채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곳이 없고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니 겁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으면서 기가 죽을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시고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나에 대한 의심을 품을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밖에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가정 환경이 지금 이런 환경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품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썩어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동굴에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삶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가장 삶의 근접거리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긴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곳에서 두려움의 늪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sing again,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할 법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본문 내용을 한번 보면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아까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또 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 차별하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또 관심 있는 또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나사로였는데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오래도록 장수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우리가 보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또 장수하도록 건강을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데도 병이 들어 죽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시험에 때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그렇게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들었고 때로는 수련회나 어떤 예배 중에 그것을 느꼈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또 던지는 사람들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나사로가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우리 가정이 경제가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왜 나는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가라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나중에 함께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또 질문을 한번 이 세 번째 질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도 안 나오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사로 입장에서는 엄청 긴급한 상황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냥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내용을 보았나요? 예수님이 도착하고 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3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서운한 마음을 예수님께 또 토로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왜 이제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다가 좀 서운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더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거기서 이틀을 더 계셨나요? 라고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 병들었다 하면 소식을 듣고도 그냥 거기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이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놔두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왜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저를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그리고 우리가 던질 법한 질문을 놓고 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4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4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을 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실패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잘 되는 것,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취업하는 것, 내가 고생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그리고 보답을 못 받는 것, 때로는 실패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때로는 나의 실패도, 때로는 나의 잘 나가는 것도, 때로는 나의 어려운 일들도, 또 잘된 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빠지진 않겠죠. 시험에 들진 않겠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왜 이렇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왜 학교에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안 되는 일에 대한 아마 질문을 던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때로는 벅차고 안 될 거라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무대에 서야 돼요.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나는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움츠려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Sing again.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었지만 결국은 나사로가 다시 이 붕대로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아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움츠려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될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또 삶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영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점검 잘 하시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라도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께나 또 처음에 저희들이 포스터 나눠드렸죠. 거기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얼마든지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는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또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또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유라하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믿고 신뢰하며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평생토록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주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공부하는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